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들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끈질긴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이 성자라고 알려진 이 썬다싱 있죠. 이 썬다싱은 자기 조상의 이 신과 예수님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알 수 없이 괴로워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어린 영혼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궁금증에서 풀려나서 이 썬다싱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썬다싱에게 가르쳐 주게 된 거죠. 그때로부터 그는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셨다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경우는 극적으로 우리를
환상처럼 육체로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환상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 믿음의 눈으로 소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미워하시는 분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설교 도중에.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쪽 뒤쪽에서 이제 한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번쩍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한 거죠. 할아버니,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분이 하나도 없는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나이가 들어서 이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도 미운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에 보내지 않고 다시 참된 저 천국 본향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 믿음의 위기를 겪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결국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로 장식된 예배가 예배 중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 섹스피어는 고백을 했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진단해보면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며 뉘우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브라질에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소장이 되어 있고 소중하게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거죠. 참으로 이 그림은 특별한 그림인데 이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성당에 있는 그 주교가 딱 문 앞에 막아서서 이 성당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저지하는 내용을 그린 이 묘사한 그림을 말하는 거죠. 이 그림의 이야기는 AD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이를 진압하려고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학살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이 성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당시 이 밀라노의 사교는 암보로시우스의 주교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분인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걸려든 거죠. 암브로시우스는 성당 정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황제가 이 성당에 못 들어가도록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 황제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목숨을 건 이 암브로시우스의 이런 태도 앞에서 황제는 얼떨결에 이제 대꾸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다윗 왕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한 거죠. 그러니 자기에도 이렇게 냉혹하게 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뜻을 변명한 것을 셈입니다. 이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라고 이 암브로시우스 다시 황제의 말문을 막아버렸던 거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윗의 참된 회개도 모방하셔야지요. 황제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참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회개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의 제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며 뉘우치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더욱더 처량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지금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믿고 있던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까지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그러면 나오미에게는 지금 결혼을 했지만 이 며느리 두 명과 지금 나오미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 나오미 가정,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 가나안을 떠난 죄와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로 인하여서 가족의 대가 끊기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뒤에 남았더라라고 지금 5절을 끝에 말하는데 이 뒤에 남았더라라는 의미는 연명하다라는 뜻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외롭게 뒤에 남아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낯선 이국 땅에 이렇게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애써 어릴 때부터 키운 이 두 아들조차도 잃어버렸지만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깊은 좌절과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리어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땅에서 쉽게 떠나온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모든 환경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며 뉘우치며 신앙의 결단의 마음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먼저 섣부른 그 판단으로 잘못으로 그것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또 그를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는구나. 이 길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다시 돌아가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잘못을 뒤늦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돌보아 주신다는
산성되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일에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또 혹시나 내가 혹여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지었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눈물로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근데 지나오면 하나님이 이것도 막으시고 원치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우리는 뒤늦게 뉘우치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바로 서며 살아갈 때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찾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상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어느 젊은 전투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이 팽파를 하게 된 거죠. 격렬한 전쟁이 막 귀를 몰아치고 막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허무함도 느끼고 또 추격할 때마다 이 불안과 긴장감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조종사는 이 여자와 보내는 편지에 그나마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편지 받는 것이 그에게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마침내 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편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실제로 만날 약속을 서로 적어서 약속 장소를 해서 어느 몇 시에 만나자라고 한 거죠. 그는 이제 기차를 타고 미리 약속한 역에 내렸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역에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이렇게 서로 표시를 하게 될 거죠. 그런데 대합실에서 늘 머릿속에 상상하던 예쁜 여인이 아니라 한 뚱뚱한 여자가 꽃을 딱 들고 뚝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하는 게 더 어울렸던 거죠. 그래서 조종사는 크게 실망이 되어서 그냥 내가 잘못 팽파를 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약속을 이렇게 모른 체 하려고 지나갈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녀와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뚱뚱한 여자에게 다가가서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자신 소개를 하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좀 전에 웬 예쁜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 이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뚱뚱한 여자가 그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는 저 식당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지켜야지 할 때도 있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이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또 틀린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 속에는 나오미 자신에게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으니 이제 각자 자신의 모양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평안히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라고 이 나오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분의 축복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부모들 그 가정에 찾아가서 다시 새 가정으로 새 출발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별의 순간에 여호와만이 축복의 근원이시며 참되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이 며느리에게 이 나오미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나오미가 언약의 땅을 떠났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늘 찾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 또한 이러한 나오미처럼 이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 며느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내를 쫓아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유하는 어머니에게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서 펑펑 울게 되는 거죠.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것은 목 놓아서 멍 울었다라는 의미죠. 그동안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이별을 권하자 이 홀로 남게 된 시어머니의 장래가 이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껴안고 이제 목 놓아서 펑펑 울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출신이지만 같이 와서 함께 가겠다는 공동체적인 입장을 지금 이 며느리들은 취한 거죠. 찬송대 여러분, 앞에서 이 나오미가 언약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만큼도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는 요즘은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처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하죠. 그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들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필동 목사님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아는 부목사님이 있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필동 목사님도 마지막까지 이 성도들과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도중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보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이 우리의 신앙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에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자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과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린드버그는 1930년에 당시 프로펠러 하나 달린 이 단발 비행기를 몰고 이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 중에 영웅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막 이렇게 전국을 대서양을 횡단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지만 생명을 많이 잃었던 거죠. 어느 날 이 린드버그가 파리를 가게 되었는데 이 린드버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에 린드버그에게 광고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린드버그에 다가가서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주시면 사진 한 장당 $50,000를 드리겠습니다. 이 $50,000는 약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인 거죠. 지금부터 90년 전에 $50,000라면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그러나 이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린드버거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정면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이 린드버거는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담배 회사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린드버거의 그 다음 말이 다음 날 바로 파리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나왔던 거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건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모금하여서 이 $100,000를 모아 린드버거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린드버거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먼저 두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 두는 삶,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 이것이 확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자더라. 여기서 이 오르바는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를 그 아쉬움 때문에 입맞춤을 한 것인데 룻은 이 오르바하고는 달랐던 거죠. 룻은 그러지 않았고 도리어 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로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는 어머니하고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굳은 이별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부터 그동안 물려받은 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고 듣고 지냈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이 확신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지금 룻은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은 진실로 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나오미가 이 이방 우상의 나라에서도 그 신앙의 이 빛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이 여호와의 신앙을 이 며느리에게도 항상 교훈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교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룻 가운데, 며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신념을 이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은 하나님에게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면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서약을 내가 말한 것을 어길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 맹세한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을 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나오미를 끈질기게 따르겠다고 하니 나오미는 어떻게 이제 행동을 취합니까?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하죠. 결국 룻은 끈질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이 시험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죠. 찬송되고 우리들 또한 이 룻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입술에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